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말은 걱정한다, 슬퍼한다, 고민한다, 막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성도가 어떨 때 근심하시게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 어떤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하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얘기로부터 이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이제 그만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아버지하고의 대화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뜻이고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아버지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게 됩니다. 성도가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못할 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다 똑같지는 않고 더 큰 약점이 있고 좀 작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런 약점이 이제 있는데 그 약점에 따라서 자기가 잘 고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때 근심하시는가?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근심하시는 정도가 깊이가 다르게 몇 가지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그런데 여러 형제 자매님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장 내용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혼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혼동이나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번 받은 성령은 구원을 하신다는 인치심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고 한번 계획하신 일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 하는 이 말이 혼동이 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말이 어떻게 다 공존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찾아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드리고 찾아볼까요? 아마 읽어보고 찾아라 그러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에베소 4장 힌트가 1절부터 16절 사이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너무 광범위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가 있다면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머리신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세우셨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뭐냐면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각 다르나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령께서부터 왔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 할 때 그 소멸치 말라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은사, 받은 은사.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과 직분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마치 우리가 불에 기름을 떨어뜨리게 되면 불꽃이 꺼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안 듣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일을 왕이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진 양과 염소를 살려뒀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울에게 주신 성령을 걷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의 성령,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회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짓 구원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짓는 거,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받은 은사를 걷어가시고
회방을 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극적 의미로 바꿔놓는다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둘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전반부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후반부가 뭐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말씀을 지금 여기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자,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 앞에 보면 소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소주제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각각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각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게 하려 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소주제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제목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누구죠?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옛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새사람이죠. 그렇지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뭐라고 이 에베소 4장에서 정리하고 있느냐면 22절과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 23, 2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옛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요? 자, 그러면 31절 말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면 31절 말씀의 내용은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새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삶, 새 사람다운 삶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4장 말씀 전체를 둘로 나눠볼 때 앞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요. 전반부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옛사람의 습성대로 산다는 뜻이고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한 몸에 각각 지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말? 옛사람의 말이에요. 옛사람의 말.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볼 때, 정리할 때. 그러면 참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새 사람, 새 사람의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데 화를 내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 그 말은 분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분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이 점점 심해지면 자기가 조절이 안 돼요.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면 아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거역하게 되는 것이 거역하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이라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말이고 선한 말은 새 사람의 말입니다. 자, 그럼 31절에 보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말과 관련해서 하나를 고른다면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비방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거하고 상대되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비방하는 말과 상대되는 말. 그것이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컴퓨터가 요즘 이제 컴퓨터 시대고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컴퓨터도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컴퓨터의 그 물질로 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드라고 그러죠. 하드 디스크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운영 체계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IBM 같으면 OS라고 하는 이제 운영 체계로 그 컴퓨터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OS라는 운영 체계를 가진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컨텐츠를 운영 체계에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시킨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게 명령어를 내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원하는 컨텐츠를 출력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작동하는 그 요소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컴퓨터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죠. 자, 서양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이 포크라는 거 있죠. 이제 보통 세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람의 손의 모양을 모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크레인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의 팔의 기능을 기계화한 거예요. 사람의 뼈대는 약하고 팔은 짧지만 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구는 쇠로다가 크고 거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게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땅을 파고 무거운 철 자재 같은 것을 이제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써요.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과 법칙을 연구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기계와 기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억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어요. 마치 사람의 인간의 좌뇌와 우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육신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운영체계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혼의 영역은 머리와 가슴과 배, 즉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과 의지, 어떤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능력, 이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이 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뭐죠? 명령어였잖아요. 명령어. 사람이 기계에 말을 불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근거는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하신 영이고 영생하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우리 사람에게 입력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영이 하나 또 있습니까?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영의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짓게 된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거짓말, 거짓을 말하는 거, 이건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따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해서 인간의 혼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민감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거짓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한다면 참된 것을 여기서 말할 때 거짓말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짓말 그것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각이 마비됐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지나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입각한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인 나와의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뭐냐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고 참된 말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핵심적으로 말하면 음담패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자, 이 더러운 말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방탕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음탕한 말 이런 것을 의식 없이
계속하게 된다면 성령을 소멸케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위축되게 되고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말에 상대되는 것이 뭐냐? 선한 말이잖아요. 29절에 나오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는데 덕이 되는 말,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가 31절에 나오는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 이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 회방. 그 다음에 거기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용납하는 말, 용서하는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그 용서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당시, 중세교회 당시와 같은 핍박이 아니고 순교가 없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와 생명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참된 말,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을 버리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함께 죽는, 연합돼서 십자가에 함께 죽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새 생명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비방이나 모험하는 말을 버리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합된 삶이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참된 말과 선한 말과 용서하는 말로 형제와 교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주일과 수요일에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일터에서의 삶 속에서의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일터에서의 예배, 복음 전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 안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일터 사역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예배만 중요시하고 일터 사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가치 없는 더러운 말보다는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비방이나 모함을 버리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또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자,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곧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이러한 신앙 인격이 성화되는 것이 바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덕이 되지만, 저 사람이 지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술가이자 유명한 강연자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으로 알려진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고요. 저술가이자 강연자의 이름은 데일 카네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링컨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며칠 후에 어떤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이 그렇게 유명한 연설가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링컨에 대해서 연설을 하려면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나 좀 하고 연설을 해라. 이런 인격 모독적인 편지가 왔어요. 너무 자기가 유명한 연설가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이 그런 인격 모독적인 편지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답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비서를 부르니까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 날 편지를 붙이라고 이제 비서에게 주려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격한 감정이 드러나서 다시 손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있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요. 어제 썼던 편지하고 같이 읽어보니까
똑같은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렇다면 오늘 붙일 게 아니라 한 일주일간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간간히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나의 본 모습을 좋은 이미지로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 끝에 편지를 써서 일주일 후에 그 편지를 붙이게 됐어요. 당신이 지적한 그 말이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내가 이렇게 유명세를 믿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허술하게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뼈아픈 충고를 해준다면 고맙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라는 강연자가 위대한 강연자가 될 수 있었던데 아주 촉매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의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쓴 편지는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쓴 편지죠. 세 번째 쓴 편지는 새 사람의 마음으로 쓴 편지였어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들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데일 카네기의 연설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그에게 충고를 함으로써 그가 유명한 연설가가 될 수 있게 해준 친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잠재력을 가진 한 연설가를 위대한 연설가가 되게 할 수 있었던 참된 말이요, 선한 말이요, 용서하는 말, 즉 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팔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아령을 3개월 들고 6개월 들고 1년을 들게 되면 근육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마치 계단을 올라가다가 잠시 쉬어도 올라간 만큼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은 높이 뛰기와 같다고 합니다. 높이 뛰기는 뛰어넘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잘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훌륭한 영적 훈련을 해서 훌륭한 신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높이 뛰기는 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1m 50을 넘었다고 하면 3개월을 계속 연습을 하면 1m 70, 80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시험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훈련, 그게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m를 넘을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한 사람과 1m 80을 뛰어넘는 영적 훈련을 한 사람하고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사람의 습성으로 가진 사탄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참된 말이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어야 되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당같이 새기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